오늘 이 시간은요, 다윗왕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나가시는데 사울왕의 불순종하는 내용 15장 1절부터 계속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치는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3대 언약을 세워주셨고요.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은 성취해 주셨으며 세 번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다스리라는 약속 가운데에서 다윗왕국을 이제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본문 내용에 담겨져 있는데요. 다윗왕국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이제 왕정정치로 넘어가지는 과도기에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 마지막 사사를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원하는 이제 왕인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시는 장면이 이제 다윗왕국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왜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닌 베냐민 지파 왕인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가? 그게 이제 다윗왕국을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다윗왕국을 이제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주변 정리, 그러니까 이방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케도 하시고 또 이제 백성이 세우는 왕이 욕심 따라서 이제 세우는 왕이 아닌 것을 통해서 진짜 이제 참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 거절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죠. 사울왕을.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아지잖아요. 실수하는 장면이라는 것은 왕은 통치권만 있는데 이제 제사 급하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실수. 그런 이제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에 대해서 선언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아닌 사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오늘 또 이제 15장 1절부터 전개되어지는 내용은 사울왕의 이제 불순종이 나아지죠. 전쟁에 나가서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우니까 남겨두는 왜 실수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사울왕이 회개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회개한다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에서도 확인케 되어지겠지만은 회개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또 그 선택한 백성들의 회개는 받아들지만은 그러지 않는 이제 사람들의 회개는 받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용서해 달라 그래서 다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오늘 본문 내용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왕은 실수나 불순종을 통해서 직접적인 폐위의 동기가 되어지죠. 그러지만은 이미 폐위가 되어질 징조는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태어난 왕이었거든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태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다윗 왕국의 왕은 어느 지파에서 되어져야 되냐면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동기는 유다 지파 왕이 아니기 때문에 폐위가 되어지지만은 직접적인 동기는 실숙해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순종의 동기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바로 이제 14장 내용에서 사울왕이 승리를 거두잖아요.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자만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일을 알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 않고 순종하면서 실수하지 않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건을 그렇게 맞추면은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본문의 흐름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나간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건도 마련해 주셔야 되지만은 또 마음도 붙들어 주셔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인간의 의가 아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주는 대목들이고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불순종에 나감으로 왕위에서 이제 폐위되어지는 동기가 되어지는 것인지 한번 15장 1절부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죠.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말렉을 치라고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방금 봉독해 드렸듯이 치는데 3절 보시면은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여기서 진멸이라는 의미 자체는 봉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대적들을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봉헌의 의미가 있어서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말고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물어나고 다 죽여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사울왕이 아말렉을 치고 좋은 것은 멸하지 않고 남기는 욕심이 발동하게 되어지죠. 좋은 것을 죽인다는 것은 아까울 수밖에 없고, 뒤에 이제 또 아까워서 그랬는데도 또 이 뒤에 이제 핑계를 대는 부분들이 이제 합리화시키는 부분들이 나와집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합리화를 많이 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어떻게 합리화시키는가 이제 한번 봐보시죠. 사울이 병사들 소집하여 드라딤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숨어 기다리면서 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아말렉을 떠나 내려가라. 도와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겐 사람들은 죽이지 않으려고 이제 피하라는 이야기죠.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들을 선대하였기 때문이니 겐 사람들이 아말렉 가운데 떠났다. 사울이 힐라로부터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고 그 모든 백성을 칼날로 진멸하였으나, 나가 문제예요. 하였으나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양과 소와 살찐 것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진멸하였다. 백성들하고 사울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사무엘이 사울왕의 잘못을 책망하며 그를 책망하려고 이제 만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 이는 그가 등을 돌려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셨으므로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니 어떤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보고하기를 사울왕께서 갈멜로 왔는데 보십시오.
왕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되었는데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교만. 그러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렸지.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실수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폐의의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멸망해야 될 왕이기 때문에, 무너져야 될 왕이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과도기의 왕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결국은 교만이 이제 충만케 되어져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길갈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여호와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행하였습니다라고 하자. 사무엘이 말하길 그러면 내게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떼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이 양떼와 소떼의 가장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남겼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라는 거, 자기 쪽보다는 백성이 했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죠.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것들을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끌고 왔으나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하였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삼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만두십시오. 여호와께서 밤에 제게 말씀하신 것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 사울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삼아졌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사명을 맡겨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그들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싸우라 하셨는데 왕은 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노력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서 내게 사명을 맡겨 보내신 대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으며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였으나 백성이 길갈에서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노량물 중에서 양떼와 소떼 곧 진멸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니 사무엘이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물을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불순종했다가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이제 그여가는 것은 점술의 죄와 그러니까 이제 점쟁에게 이제 여러 가지 것을 묻는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을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여가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다 그래서 왕위를 피하는 이 본문만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창세기부터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 망해야 될 왕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궁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판을 보면서 역사를 해석하지 않냐면은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위에서 폐위했다. 한번 실수한 것도 봐줬었는데 13장 내용에서 한번 13장 한번 봐보실까요? 13장 13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이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왕의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나 영원이라는 내용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오랫동안 세웠었을 것이나 오랫동안 이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령을 어겼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시면 이제는 왕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이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보면은 죄짓고 실수하고 불순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폐위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근본적인 뜻은 폐위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환경을 조성했고 마음을 조성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사울왕으로 해서 사울왕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가정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성경에서 가정을 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죠. 여기에서 이제 가정을 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15장 23절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제 말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났죠, 이제. 24절부터 31절까지 사울왕이 사울에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빌게 되어지죠. 24절부터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 곧 당신의 말씀을 어겨 죄를 지었으니 내가 당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핑계를 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행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기를 이제 어떻게 해버릴 것 같아서 백성들 때문에 이제 백성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었지 하나님 말씀은 듣지를 못했다라고 백성에게 또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담에게 선악을 하는 열매를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답변이 뭐였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게 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계속 핑계댄다 그래도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개 기도를 하죠. 진심으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으며, 그러니까 왜 회개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왕을 되지 못하게 했는데 회개 기도를 들어줘버리면 어떻게 되어지죠? 다윗에게 가야 될 왕위가 이제 사울에게 이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다. 회개한다 그래서 회개를 다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내어 그것을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분은 거짓이나 후회가 없으시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하였다는 게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겼다 그래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이제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이죠.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으나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제발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왕 못되게 했다가 하니까 백성이라도 이제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구차하게 나를 높여달라고 하는 얼마나 추한 모습들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은 그렇습니까 하고 승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네. 명예욕이라는 게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시오라고 하니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래도 이미 이제 게임은 끝나버린 상황이죠. 32절부터 33절까지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저주하고 찍어 쪼개 죽이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32절부터 나와지죠.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나오게 하여라 하고 하니 아각이 즐거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참으로 사망의 고통이 지나갔구나라고 하였다. 살려줄 줄 알고 이제 착각 속에 살죠.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 칼이 여자들에게서 아이를 빼앗은 것 같이 그 칼이 그 여자 가운데 하나인 내 어미에게서도 아이를 빼앗는다고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잘라 조각을 내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부터 35절까지 여호와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심을 후회하는 이게 이제 또 문제의 성구죠. 그 후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무엘이 죽은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으니 사울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왕으로 이제 아닌 왕으로 이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는 사무엘이 사울을 슬퍼했기 때문이며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실수하거나 불순종할 줄 몰랐는데 실수하거나 번역상으로는 이제 실수를 해오려서 후회한 겁니까?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네요. 권사님. 근데 이제 언어를 앞뒤 문맥을 안 보고 해석한 언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후회한다고 하면 주권자가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는 공들여 놨는데 말을 안 되니까 폐의하고 후회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후회했다라는 의미 자체 속에서는 후회했다라는 그 내용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메티이라는 이제 후회했다라는 그 히브리어 언어가요. 거기에 또 다른 한 가지의 내용은 동정하다. 라는, 동정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문맥상 봤을 때 하나님이 주권을 살리는 내용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실수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면서
사울을 동정하게 되어지는 인간적인 표현이죠. 후회는 그러니까 동정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이제 타당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요, 이미 이제 그 왕사무심을 후회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왕으로 세운다라는 약속은 없어요. 유다 지파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왕의 홀인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진짜 왕은 유다 지파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사울왕은 과도기 왕이고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표현으로 불순종하고 울고불고 보채는 그런 것들을 동정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동정하다로 번역이 되어져야지 후회하다도 번역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주권자도 아니시고 전능자도 아니시고 창조주가 될 수도 없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을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후회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동정했다. 사울에 대해서 예. 그걸 이제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제 계시적인 용어로 이제 보시면은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 왕국 준비가 이제 끝이 나졌고요.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 왕국이 드디어 이제 건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초점 자체가 누구에게로 이제 가지게 되어지냐면은 사울왕의 이제 임무는 거의 다 끝났고 이제 뒤에는 엑스트라 도구로만 사용이 되어지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건립하는 부분에서 16장에서 30장까지 내용에서는 다윗 왕의 시련이 나오는데요.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거저 세워지는 법은 없어요. 예. 준비 작업이 이제 끝나졌고 시련이 닥치는데 한 번의 시련도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이 건립되어진다는 사실들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시련부터 다윗 왕의 이제 시련부터 이제 출발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시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련의 동기가 16장부터 18장 5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좀 내용이 앞뒤가 안 맞죠? 시련이라는 것은 보통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시련이 온단 말입니다. 그 동기가 그래요. 신기하죠? 그러죠.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데서 다윗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 사울에게는 시기와 질투로 발동이 되어지면서 시련을 겪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그 요셉 같은 경우도요, 봐보게 되어지면은 왜 미움받죠? 아버지에게 이쁨 받는 데에서 그 다음에 조금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시는 데에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무 일 없이 평탄한 걸로 생각을 되어지지만은 시련 가운데서 시련의 출발 자체가 첫째 번의 시련의 출발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데에서 위기의식을 이제 사울왕이 느끼게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잘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해 주셨을 때에는 주위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들이 널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랑하면은 결국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가 한번 봐보시죠. 18장 5절까지. 16장 1절부터 5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놓고 이새에게로 찾아가게 되어지는. 왜 이제 사울왕은 끝났기 때문에 왕으로서 해야 될 왕국을 세울 준비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새의 집에서 다윗을 찾아서 이제 왕위를 내려주려고 하는 부분들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는데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있겠느냐. 너는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보낼 것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이다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언제부터요? 계시를 통해서 예언했을 때부터 이미 야곱 시대 때부터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나오게끔 예비해 놓으셨죠. 사무엘의 말하기를 어떻게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지금 뭐 사울은 회개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뿔딱지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윗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 되게 했다고 하면 죽여버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겁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서 가라 이야기죠. 제사 이새를 초청하여라. 내가 행할 일을 내가 가르칠 것이니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하셨다. 그러니까 너 맘대로 기름 묻지 말고 나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는 이야기죠.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말하기를 평안을 위하여 오십니까라고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당신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합시다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사무엘이 이새의 말제의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왕을 세울 때에는 가장 건장했던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가장 말제인 이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하기를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그분 앞에 있구나 하였다. 제일 이제 큰 아들이기 때문에 든든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기름을 부으실랑 같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큰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부분이에요. 어떤 여건이라든지 힘, 능력, 인간으로서 어떤 이제 가장 저 사람이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그 마음, 그래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을 행해 백성들을 다스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후서던가요,
일꾼을 세울 때에 강한 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세우고, 부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자나 못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만이 영광의 주가 되어지심을 계시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약했을 때 곧 강함이라. 예.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안 되겠다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거. 내가 일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라고 했을 때에 사울왕을 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잖아요. 백성들은 좋아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울왕을 이제 폐위선을 했으니까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가장 약한 다윗을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도 역시 이 사람도 역시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계속 10절 이새가 그의 7째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들들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이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7명까지도 통각했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셔요. 근데 이제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보십시오.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므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에 올 때까지는 우리가 식탁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그는 혈색이 좋고 눈이 아름다우며 외모가 잘생겼다.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바로 이 사람이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심으로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의 형제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강하게 임함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힘이라는 건 성령의 힘이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아름다운 열매들도 사랑과 일학과 화평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누구의 열매죠? 나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새의 마지막 8번째 아들인 다윗을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세우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제 함께 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 다윗이 수금을 타서 왕에게 들린 악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르시던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으므로,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에서도 승리케 만들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백성을 다스렸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왕을 세웠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영이 떠나게 되어지는 데서 이제 악신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죠. 사울의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 왕께 괴로움을
주고 있으니 부디 우리 주께서는 앞에 있는 주의 신복들에게 말씀하셔서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 왕에게 임할 때에 그의 손에서 그가 손으로 연주하면 왕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금을 타줘야만이 마음이 이제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아주 이제 이런 것들은 낮춰버리죠. 근데 그 일을 누가 이제 하게 되어지냐면은 다윗이 이제 그 일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한번 봐보실까요? 다 읽지 마시고 22절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다윗이 내 앞에서 17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사울이 그의 신복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위하여 수금을 잘 타는 자를 찾아서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니 젊은 종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십시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보니 베들레헴에는 지금 그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줄 때에 어느 지파가 거하는 지역이죠?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유다 지파라고는 이야기 않지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장면들이죠. 수금을 연주할 줄 알고 힘센 용사이며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말을 잘하여 준수한 사람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금을 타서 악신에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 뒤에 나아지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상태고 악신이 이제 부려지는 상황이고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이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데리고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잡고 그의 손에서 연주하면 사울이 상쾌하며 상태가 좋아지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쪽은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쪽은 사울이었고,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게 되어지죠.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셔서 높여놨는데 결국은 다윗이 더 높아지고 사울이 더 낮아지는 이런 장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하기도 하시고 악신이 임하기도 하시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울도 건강하게 바른 정신 갖고 살기를 원했겠지 않습니까? 근데 악령이 역사하는 데에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수금을 타줘야만이 상쾌하고 상태가 좋아지게 되어지는, 다윗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어지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환경들이 이렇게도 되어지고 저렇게도 바뀌어진다니까요. 환경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뭐 주변 연기도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환경도 만들어지고 저 환경도 만들어지고,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도 강팍하게 나를 대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대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의 화신들이 많아질 수도 있는 것들이고 이것 보면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진짜예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순간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게. 안 될 때는 나는 이제
될 때는 잊어버리고 안 될 때는 이제 알아주고. 예, 잊어버릴 때 사랑하시는 게 어렵게 만들어서 또 깨닫게 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안 된다. 지금 권사님 그 이야기죠. 안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인데 아직 때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벌써 시간이 저렇게 돼버렸네요. 17장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결국은 사울에게는 질투의 이제 계기가 되어지는 장면. 17장 1절부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만사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윗에게는 시련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 자만이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버려졌는데 긍휼의 대상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게 봐지는 것이고 동정의 대상으로 봐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잘 나가질 때에 항상 시기와 질투의 대상들이 주위에 널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건 하나님이 버려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붙은 거 아니라니까요. 다윗에게 사울이 죽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원수 노릇을 한 것은 하나님이 제목 자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제가 이제 구절을 보면서도 놀랐던 부분들이 어떻게 시련의 출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출발이 되어지느냐. 소락에 올라가는 게 생명 붙어 있을 동안 끝까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왕 사울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서 폐익해 하시고 약속의 왕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역사의 만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다윗 시대뿐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몇천 년이 지나간 지금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역사를 전개하시면서 정하신 뜻대로 움직이고 계신 것들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는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